에, 이번 주부터 석 주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체 제목은 고통이 없는 행복한 가정,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3년 전에 가정의 달 설교하고 지난 2년 동안은 가정의 달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제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요. 3년 만에 다시 하네요. 근데 이 가정의 달을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만들어 주신 가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 가정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국가죠. 출산율 최저 국가입니다. 무슨 의미죠?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현 시대, 현재가 절망이라는 이야기죠.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출산율이 적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재는 절망적인데 미래까지도 절망적이라는 이야기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마 더 그런 절망감을 가질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과연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저출산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미래의 불안이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자기 인생이 힘들 것 같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데 그 희생을 통해서도 뭔가 보람이 있다면 하겠는데 그 보람이 없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가 불안하단 말이죠. 현재 미래가 다 불안한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고 그냥 계속 지금처럼 자기 하나 생각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불행해졌는가는 다음 주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좀 있어서요. 바로 가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은 지금 노인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 자살하는 분들의 그 자살의 원인을 보면 1순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질환,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버티다가 자살을 합니다. 치매가 오고 중병이 걸리는데 자녀들한테 부담 줄 수도 없고, 저지난주인가요? 치매 걸린 할머니를 죽이고 할아버지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부 동반 자살이, 타살 및 자살이 잊혀지기도 전에 한 번씩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주제로 영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반 자살하는. 제일 1순위가 뭐냐? 질환에 의한 장애. 그게 거진 4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거진 30% 정도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노인들이 자살한다,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가 25% 정도가 외로움 때문에, 가정 불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왜 이렇게 불행해졌는가? 가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살률 1위 국가가 된 그 원인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의 붕괴 원인은 다음 주에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여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다음 주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 우리는 지금 고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없는 가정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관계에서 제일 1순위 관계, 원초적 관계는 부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원초적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근원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관계가 어긋나면 모든 인간관계가 어긋난다고 보셔야 돼요. 부모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원심에 있어요. 거기서 모든 관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모와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가는데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잘 섬겨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라는 존재 인식을 바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다. 앞에서 제가 아이들 설교 때 설명했으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나를 만드는데 부모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기를 원해요? 저 북한?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아마 기겁을 할걸요? 에이, 거기선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그럴걸요? 그럼 어디요? 대한민국? 요즘 정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시대를 선택한다면 식민지하에 태어나고 싶어요? 일제 식민지하 때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시대에 태어나냐도 내 소관이 아니고 내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냐도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 그러죠. 근데 거긴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다는 것이 만들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나게 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 이초로라는 사람은 오늘 현재 이초로라는 사람으로 누가 만들어 오셨다고요? 하나님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만들 때, 이초로라는 목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 그 말이죠. 그 부모에게서 내가 30년을 자라, 29년을 자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자라는 동안에 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우리 부모예요. 제가 멘토링을 이렇게 이제 강의할 때도 저의 멘토들이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준 멘토들이 있는데 상향적 멘토, 동료적 멘토, 하향적 멘토가 있어요. 상향적 멘토에는 우리 부모님 이름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 그래서 그 가치관에서 내가 살거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다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왜 달라요?
그 가치관을 만들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게 우리 부모님의 저한테는. 그 다음에 동료적 멘토가 여러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동료적 멘토 가운데 1순위에 이름 들어가는 게 김선희예요. 김선희가 누군지 아세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된 그 이후에 30년 세월 동안에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김선희예요. 그 사람에서 생각이 바뀌고 내 습관, 태도, 버릇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하향적 멘토에 제일 먼저 이름 들어간 게 이다솜, 이동혁이에요. 왜요? 자식을 키우면서 제가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사건, 환경을 통해서 그게 긍정, 부정이든 행복을 줬던 고통을 줬던 어떤 거든 간에 그걸 통해서 나를 다듬어 오셨다고요. 깰 거 깨고 내려놓고 내려놓게 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게 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게 하면서 오늘 현재 이철호라는 인격을 만드셨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 오는 데 있어서 그래서 현재 내가 이게 중요해라고 몇 가지 핵심 가치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걸 올인하는 것들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내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 예를 들면 내 주변의 목사님들이 취미 생활을 좀 하라고 그러면서 사진 찍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처럼 세계적으로 다니면 얼마나 사진 찍을 게 많은데 이걸 하면 참 좋다고 수없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저한테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저는 남을 잘 도와야 된다. 좋은 멘토가 돼야 된다. 저는 빼저린 실패 경험들을 통해서 만날 때 정말 상대편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좋은 멘토가 돼야 된다. 이건 너무 제 핵심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배 목사들 만나고 그래서 멘토 노릇하느라고 거기다 시간과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핵심 가치 거기 하나 있거든요. 핵심 가치 여러분들 각자에게 30대가 넘어가면 40대가 되면 이게 중요해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6개에서 12개는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6개에서 10개 정도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몇 개씩 모아서 어떤 일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돈 쓸 때는 아깝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 근데 돈 쓰려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돈 안 씁니다. 거기다. 시간 쓰라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게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부모를 통해서 나를 만드셨거든요. 중요한 핵심 가치를 주셨거든요. 나는 신앙의 부모가 중요해. 우리 믿는 부모를 통해서 나는 부모 가운데 신앙의 부모가 중요해. 부모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 나는 그걸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만들자. 신앙을 계승하자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집을 10채 주는 것보다 이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준 게 훨씬 큰 재산인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 다솜이 동혁이한테 항상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너희들한테 물질을 줄 거 없다. 그거 기대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한테 줄 것은 신앙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이야기 할 때 이해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가 나중에 알 거다. 우리 다솜이가 고등학교 가더니 한번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아빠 말이 뭔지 이제 조금 온다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너무 주제가 얕다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자기가 인생을 얼마나 폭넓게 보고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친구들이 문제 있으면 자기한테 와서 은근히 상담을 한다고. 그런 것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저는 믿음의 부모 밑에 자라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오신 거고, 여러분 그동안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핵심 가치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총의 트로피라 그래요. 하나님 준 은총이다. 그게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덮을 과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란 존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권적으로 주신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난 절대 저렇게 안 살아. 예를 들면 그 부모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정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주권적 섭리를 믿고 인정한다면 내 부모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잠언 23장 20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순종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무겁게 느끼다, 가치를 두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존재에 대해서 부모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른들을 말해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나 어른을 가치를 인정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존중하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첫째는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즐겁게 해드리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봐. 부모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그걸 하라는 거야. 부모 열받게 하지 말고 즐겁게 해드려. 그래야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했죠. 10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건 2계명밖에 없어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해주마.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주겠다고 약속 있는 게 2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생 잘 되고 싶어요? 인생이요 아무리 잘 돼도 단명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고생하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죽는다고. 안타까움이 하는 소리죠. 그죠? 고생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죽어. 그 복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장수는 하는데 날마다 험악한 꼴을 당하고 살아. 그것도 복이 아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장수와 동시에 뭐가? 잘 되는 게 같이 가져야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복을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있는 부모들을 제일 즐겁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부모를 어떻게 하면 부모가 제일 좋아하세요? 현찰? 네, 현찰이에요. 요즘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현찰을 제일 좋아하세요. 네. 저희 아버님도 돈 드리면 제일 좋아하시고 옷 사드리면 제일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없어지면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없다는 게 느껴지면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경제력도 없어지죠. 체력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지력이 없어져요. 자꾸 잊어버리고 지력이 없어지면 인생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가장 기쁨이 뭔지 아세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경청이에요. 경청.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기 존재감이 살아나요.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거 아니잖아 아버지. 아이고 그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거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상대를.
특히 나이 있는 분들은 이거 완전히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자식들한테 한번 무시당해봐요. 살맛이 나야 안 나요? 피눈물 나잖아요, 자식들이 무시하고 나오면. 네, 지금은 그래도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을 때 무시당해도 기분 나쁘고 좌절감이 오는데,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그래 보세요, 여러분. 더 절망감을 주는 거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정하지 마세요. 도저히 안 맞는 말씀해도 맞아요 아버지, 그래요, 맞아요, 요즘 젊은 놈들이 문제죠, 뭐 그래 주셔야지.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 아버지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똑똑한 자식이 아니고 못된 자식입니다. 저도 제일 힘든 게 들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때는요, 막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느 때는 흥분도 잘 하시고요, 화도 잘 내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신다고 막. 그때는 막 참 듣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느 때는 저도 그래, 아버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막 네가 나 무시해? 막 이러세요. 가! 막 이래요. 어느 때는 막 듣기 힘들면 제가 그러죠. 아버지 제가 좀 약속이 있어서 급해서요, 좀 갑니다. 얼른 나와버려. 또 이렇게 못 됐어요. 끝까지 그걸 못 들어드려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건 그 때에 따라 다르죠. 부모가 젊었을 때, 연로하실 때 다 달라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세요.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보답하기를 하라. 효를 행하는 게 뭐냐? 보답이라 그랬어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 이야기는 합니다. 아까 아이들 설교할 때 했으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경제력 없고 스스로 밥 한 숟갈 먹을 수 없을 때 그분들이 다 떠먹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경제력 없을 때 모든 경제력 총동원해서 당신들을 안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여러분들 똥오줌 못 가릴 때 그분들 한 번도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해본 적 없어요. 다 닦아주고 씻어줬어요. 인생이란 그래요. 애로 태어났다 애로 죽는 데잖아요. 늙으면 애가 돼요. 지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되죠. 경제력도 없어지죠. 체력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대소변 못 받아낼 자리에 가죠. 그럴 때 해드리라 그 말이에요. 보답을 하라 그랬어요. 그게 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다른 거 없어요. 보답이 효입니다. 요즘 이걸 안 가르쳐요. 그냥 너만 잘 커, 너만 잘 커, 네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이놈 자식들이 자기들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세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개척할 때 개척교회 연탄을 못 대갖고 한겨울에 다솜이 얼굴이 얼어 터지고 막 이런데 오셔가지고는 야 10,000원이라도 내 생활비 좀 내놔라. 10,000원이라도 내놔. 그래야 네가 복 받아. 이러신 분이에요. 막 나나 우리 집사람 시험 들어버리죠. 우리 아버님은 섬기는 교회에다 헌금 다 하고 우리 교회는 헌금 하나도 안 해주면서, 그 교회는 막 2,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우리 아버지가 헌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개척해갖고 손자가 얼어 터지는데도 우리 교회는 10만 원도 안 보내줘요. 자기 교회다만 섬겨요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 노릇에 10만 원이라도 내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교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해 줘.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매달 드리는 돈인데 입금이 하루라도 늦으면 전화해가지고 야 입금 안 됐다 왜 안 넣냐고 막.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빨리 넣어라 빨리. 그거 지금 내가 어느 교회 지금 그 시골 교회 돕는데 그거 빨리 도와야 돼. 그거 날짜 어기면 안 돼. 빨리 넣어. 막 이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야 너희가 복 받잖아. 또 그래요. 시험 들까 안 들까? 이제는 시험 안 들어요. 왜? 저는 알아요. 이미 체험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믿음이 맞다는 걸. 우리 아버지가 나 개척할 때 한 달에 10만 원씩 도와줬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니까 10만 원이 게임이 안 돼. 하나님 나한테 주는 게. 우리 아버지는 그걸 아신 거예요. 내가 줘봤자 그건 큰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면 더 크게 줘, 더 정확하게 줘. 그걸 믿었던 분이라고요. 그리고 큰 소리 치신 거예요. 지금도 당당하세요. 많이 줘야지. 난 돈 많이 필요해. 많이 도와야 돼.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허름한 교회 보면 가서 고쳐주고 싶고 목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말씀이에요. 지난주도 만났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야, 다니다 보면 도와줄 게 너무 많아. 돈 좀 많이 좀 있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 한 달 수입이 한 250만 원 넘거든요. 노인네 혼자 계시는데 작은 돈 아니잖아요. 막말해서 나보다 나아요. 우린 쓸 게 많잖아. 자식도 아직도 다 결혼도 안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그걸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수입이 더 나은 거예요. 근데도 모자란데 내놓으래 닫고. 왜 그러냐니까 줘야 된다 이게 자꾸. 여러분 섬기세요. 보답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약속했어요? 장수의 복. 그 다음에 무슨 복? 땅에서 잘 되는 복.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시체도 수습이 안 되고 옛날 어른들만 하면 객살한다 그 말이에요. 시체도 누가 하나 수습 못할 정도의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저주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부모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하세요. 왜요? 부모를 무시하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너희 옆에는 적은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고 나에게 행한 거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모는 특히 더 중요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면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은 부모들아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 말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명문대 보내시고 결혼 잘 시키고 좋은 직장 잡게 하는 거 부모로서는 최고의 바람이죠.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했던 말 중에 한마디입니다. 너희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해요. 서신서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마지막 4장 18절에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끝을 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시작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5장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내요. 모든 서신서가 은혜를 이야기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냅니다. 히브리서 13장 25절에도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서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따라서 해라. 학생들만 따라서 해. 은혜로 삽니다. 왜 다 주고 가냐? 너희들 암만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세월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피눈물 흘리면서도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자식이 그 앞에 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말고 성경 계속 그래. 하나님 은혜를 삼아라. 여러분 자식들 키우시면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6장 8절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39장에도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형통했더라.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 받는 게 뭐죠?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을 내 손목에 새겨두고 내 마음판에 새겨두고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걸 때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11장 18절 21절에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에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다른 걸로 양육하지 마세요. 학원 많이 보내고 공부 잘해갖고 명문대 간다고 여러분 자식들의 인생이 보장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인생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아니 너희들 복받은 사람들이야. 학생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축복이야. 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 안 가르쳐놓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명문대 나왔다고 온전한 사람인데요, 다 사고 치는 사람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핵심 요직에 다 서울대 출신들, 스카이 출신들 아닙니까? 근데 이 지경이잖아요. 왜요?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절대 행복, 형통이 오질 않아요. 고통을 주는 자가 되고 말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 1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즐겁게 해줘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서 지혜와 명철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순결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그 무엇보다 금보다 돈, 명예보다 더 추가할 게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매일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암송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가게 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할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나름대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해도 나중에 보면 악수를 두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다 사건들 보세요. 다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돈 버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인생 망치잖아요. 자기 인생만 망쳐요. 남의 인생 다 망쳐놓잖아요. 그런 불행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출애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간직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심으로 잘 되고
형통하는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